안녕하세요. 오복음TV 복음으로 보는 성경 로마서 11장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는 9장부터 11장까지는 전도입니다. 9장 1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장 1절은 바울의 심령,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말을 한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데 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이 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그걸 정언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권력 친척을 위해서 그들이 이 구원은 얻게 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좋다. 내 마음에 큰 이 근심, 내 마음에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참 복음 때문에 이 고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요, 복음 전하고 싶은 고통,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식구들 예수 믿게 하고 싶어서 이런 큰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더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거든요. 이방인의 사도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마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구별할 수 없지만 이제 그 마음은, 복음의 마음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내가 아는 모든 사람,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 사실은 이 녹화를 11장을 지금 4번째 합니다. 자꾸 실수해가지고 엉뚱한 버튼을 눌러가지고 녹화가 안 돼가지고, 야, 이번에는 성공이네요. 내가 잘 보고 왔어 지금. 야, 이거 방해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 복음 전거에. 그래서 지금 이제 1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9장에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그러면서 뭐 토기장의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9장은 전도 그릇 이렇게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길,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예수 믿어라. 10장은 뭔 말합니까? 그거 자꾸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근데 이건 들으면서 난다. 믿으면. 그래서 내 말 좀 들어라. 전하는 자가 입이 복되다 하면서 우리가 많이 전하자. 이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전도인데 마음 또는 입, 마음과 입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1장은 뭐냐? 전도인데 아무쪼록이에요. 그게 중심입니다.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한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 사도가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게 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6절에서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바울의 마음의 중심의 열정입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 온 집이 다 예수 믿을 거 내가 믿습니다. 예수 믿을 겁니다 하는 믿음의 선포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100%다 예수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대체 신학인이었더니 이런 것들 때문에 막 혼란스럽게 하고 해석을 어렵게 여기는데, 바울이 오늘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예수 믿으면 좋겠다. 이거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다 예수 믿을 거다. 그러면 그 말을 왜 해요? 그죠?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느냐?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안 버렸다. 버리지 않았다. 여러분을 버린 게 아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절대 아니다. 버린 거 아니다. 이스라엘,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씨고 베냐민 지파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백성을 버리지 아니했다.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 이야기 못 들어봤냐? 2절에 그럽니다. 엘리야가 말한 걸 못 들어봤니?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발하지 않았냐? 주여 그들이 그들이 이렇게 다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주의 제단을 헐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저들이 산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엘리야 보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러면서 4절에 그럽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렇게 하셨으니 그랬거든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7,000명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남겨뒀다듯이 우리도 지금 남은 자다. 예수 믿을 자다. 그런 적이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가 남아있다. 그 5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남겨둔 거 아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자들. 은혜가 머리 위에 있다. 여러분 누구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가 머리 위에 있거든요. 근데 은혜만 갖고는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은혜에 대해서 내가 설득을 하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설득당한 사람은 믿음의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꾸 행위로 안 하니까 그걸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여러분 구원을 누가 받습니까? 구원은 믿어야 받습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고,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9장 이야기죠. 로마서 9장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길을 여셨기 때문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었다면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구원을 받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게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둔하게 되었느니라. 8절입니다. 기록된 바, 8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로마서 1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엄마가요 자녀에게 막 말할까요? 자녀 보고 막 너 내 말 들으라 왜 이러냐? 그럼 뭐 하도 안 되면 뭐라 합니까? 내어버려 두사 이러더니 나가 살아라 이면 나가 살아라. 나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내 품으로 돌아오면 내 말 들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표현한 거는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내어버려 두사 이 말.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듣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 돌이키면요 점점 더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가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동성연애도 하고 막 그걸 망하는 거다, 심판받는 거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잘했다 칭찬한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듣지 못할 귀를 주시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달라는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완전히 넘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 안 했다. 완전히 넘어진 거 아니다. 근데 이들이 넘어짐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막 버티는 가운데 그 사이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미니 이방인들이 그 사이에 예수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시기라도 내서 예수를 너희들이 믿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 시기라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래서 야, 저 박선생님 보라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좀 보라고 그 행복해가지고 막 깨가 쏟아진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기뻐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신도 마음에 도전을 받고 시기라도 일어나서 빨리 예수 믿으라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바울 사도다. 전도하는 거는 다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에 풍성함이 되며 당신이 예수 안 믿는 가운데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제 다른 사람한테만 전도될 때 그 사람이 풍성하게 오히려 예수 믿게 됐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근데 당신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저들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이렇게 충만함이 되는데 우리 유대인들이야 뭐 다 하나님 품에 원래부터 있었는데 얼마나 더 쉽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이제 이방인들을 지도도 하고 이방인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지만은 우리 유대인들이 더 귀하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다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고 참 귀한 사람이라고 당신 예수 믿으면 진짜 제대로 믿겠다고 하면서 막 띄우면서 칭찬하면서 이러고 띄운다기보다 가짜로 띄우는 건 아니지만 띄우면서 칭찬하면서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지금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봅시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뭐랍니까?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중심은 아무쪼록 어쨌든 내 권력이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중심의 마음입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버리는 것이 당신들이 예수 안 믿는 동안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되고 또 그들이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그런 기적이 아니냐.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니냐.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과 기적처럼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16절에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거룩하고 곡식가루가 거룩하면 그거 떡 만들기 떡덩이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도 거룩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넌지시 너희들이 곡식가루 뿌리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유대인들을 좀 이렇게 띄웁니다. 이방인들 예를 들면서 그러면서 가지가 꺾이었는데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이 말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는 동안 돌감나무인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되어 그 말입니다.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게 된 자가 되었은저 참감람나무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제 유대인들 너희들이 진짜 그게 더 가까운 가지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띄우는 거죠.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벗어나. 이방인들에게 먼저 예수 믿었다고 뻐기지 마라. 더 훌륭한 유대인들도 있다. 그런데 19절에 그러면 내 말이 가까워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함이라 하리니 가지가 꺾인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접붙임을 받는 말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20절 옳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희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안 믿으면 이제 꺾이지만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해라. 이방인들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이라고 뭐 특별히 봐주는 거 없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지만 우리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 예수를 바로 믿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들도 그렇고 구원함을 얻자 이런 이야기를 하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주님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주님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힌 바 되리라. 그래 우리 주님의 그 인내하심과 주님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아니하면 이 말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물지 않는다면 믿으면 이 말이 막 꼬여지요. 이래. 그럼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믿기만 하면 접붙임 받는다는 거예요. 24절 믿기만 하면 접붙임 받는다. 그러면서 이방인이 구원받았는데 한마디로 유대인인 우리는 뭐 물론 구원받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도 신비로운 일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신비로운 일입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신비는 그 바울사도가 이제 이걸 하나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사실 신비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라 말은 정해진 수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충분히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유대인들도 예수 믿을 거다.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믿어지고 이러지만 결국 우리 유대인들 예수 믿을 사람들이다. 26절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거다. 우리 온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된다. 우리 민족은 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피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지 않냐. 그렇죠. 디도서 2장 11절 같은 데도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원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러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한다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 사도로 이렇게 선포.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지만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를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본 자다. 이제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로 보면 너희들이 원수지만은 우리가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조상들의 약속을 이렇게 볼 때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민족을 특별히 사랑을 했느냐. 바울이 지금 설득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가 부르시면 후회가 없다. 하나님이 하나님 변치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히 이렇게 예수님의 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 후회 않고 우리 민족을 귀히 보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했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느니라. 전에는 순종 안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니까 받아들이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것 때문에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받았던 그 긍휼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임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만히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죽이고 막 이래까지 해도 그걸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1장 1, 2절이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를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방인의 뜰을 우리의 뜰은 청량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청량하면 합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나 이방인의 뜰은 청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백성과 땅을 짓밟으리라. 지금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의 뜰을 청량하지 않은 시기, 복음을 전거하기를 원하는 그런 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그런 때다. 이렇게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33절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참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놀라운 깊도다.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움을 봐라.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봐라. 헤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주의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누가 주의 그 놀라운 보사가 되었더냐. 누가 먼저 주께 먼저 드려져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예수 먼저 믿겠느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다 구원 얻을 자를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다 돌아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다 돌아갈 세상이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이렇게 마칩니다. 아무쪼록 몇이라도 예수 믿기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서 11장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로마서 11장에 어제 2번 해가지고 녹화 실패하고 딱 하고 시큰했는데 번이 엉뚱하고 누르고 그래 아니야지 하고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그러다가 또 이거요 녹화 시작을 눌러야 되는데 바로 위에 있는 그 방송 시작을 누르면 녹화가 안 되거든요. 그걸 갖다 3번이나 그랬네요. 이상한 일이네. 3번 하니까 지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고 많이 퍼날라주시고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보는 성경의 눈이 열리고 우리 조국 땅에 복음 운동이 크게 일어나서 부흥의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 주여 부흥을 주옵소서.